아멘.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밤중에, 이제 잠잘 때가 됐는데, 소파가 너무 편한 거예요. 소파가 너무 편해서, 소파에서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들어와서 자. 그런데,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소파가 너무 편하니까, 나는 여기서 잘 거라고. 너무 소파가 편해. 그러니까 다시 아내가 말을 해요. 들어와서 자. 예. 그래도 저는 고집스럽게 그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소파에서 올라오는 먼지와 그리고 차가운 공기 때문에 목이 확 잠긴 적이 있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나와라 하는데 예 주님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고집 때문에 그죠? 그 고집 때문에 또 그 게으름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차고 못 나왔다가 목감기 걸리는 그런 심판.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아마 자녀들을 키우는 속에 또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딱 보면 그게 위험해 보이고 딱 보면 거기에선 실패할 것이 보이는데 그것에 그냥 내 고집에 붙들리고 내 자존심에 붙들리고 내 생각에 붙들리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 삶의 크고 작은 그런 심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4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목감기 재앙 정도야 다행이죠. 그렇죠? 목감기 정도의 재앙은 다행이죠. 그러나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나와야 될 때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고향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달 신을 섬기는 곳이죠. 세라무스 이런 데 신의 종류겠죠. 그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또 그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의미가 너 이제부터 패역한 자식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그 가족 대대로 섬겨오는 그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주님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예수님 모르고 내가 불신의 삶을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도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떠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헷갈리는 사람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모태신앙. 내가 언제 떠나는지를 몰라. 그죠? 그 이전 삶을 몰라요. 내가 믿기 전의 삶이란 걸 잘 몰라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성령을 깊게 체험할 때 깨닫게 돼요. 내가 성령을 모를 때 삶과 성령을 알고 나서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 때 하고 내가 모르고 살 때 하고 그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모태신앙도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전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전과 이유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분 진짜 정말 사무엘처럼 쓰임 받는 분이시죠. 그건 정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떠나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장의 4절에 이렇게 보면 내 백성아 이렇게 돼 있어요. 봅니까? 내 백성아 맞죠? 파란 글자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누구라고요? 내 백성아 그랬어요. 이 불신자들아 멸망받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백성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로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14만 4천 안에 인침받은 자들로 다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4만 4천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말세 때의 그 모든 재앙 속에서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아요. 아멘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14만 4천 안에 들었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또 주님은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또 나오라 그러지? 나는 이미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keep going,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으면 그 길로 끝까지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에 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붙들리고 세상 사랑에 빠지고 그런 것 속에 우리가 방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다루면서 확인은 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사형리에서 어디에 있는 부분인지 아세요? 네 번째 단계예요. 영접 단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접 단계.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면은 주님과 여러분은 교제하는 관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봤지만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내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인 거예요. 이 라오디게 교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 라오디게 교인들이 왜 부자예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협회에도 들어가고 그냥 그 어떤 그 로마의 어떤 우상숭배의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돈도 벌고 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살만한 때 살아가는구나. 난 기쁘고 만족하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공고한 것과 너가 지금 가련한 것과 너가 지금 가난한 것과 네가 지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철치 멤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뭐로 부자인 거예요? 돈으로 부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육에 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그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은 그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거실에 계시나요? 안방에 계시나요? 창고에 계시나요? 거시기에 계시나요? 이 세상 사랑에 빠지신 분들, 이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지신 분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하다가 아예 그냥 예수님이 귀찮고 예수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마음에요 몰래 감옥 하나 만들고 예수님을 거기에 놓고는 가둬버려요. 주여, 그죠? 그 예수님은 뭐 하세요? 왜 나를 가둬놨니? 좀 열어달라고 탕탕탕탕탕탕.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의 마음의 옥빗장을 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이거는 정말 주님께 우리가 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거실로 가든 안방으로 들어오시든 화장실을 가시든 지하실로 내려 창고로 들어가시든 우리가 그 주님을 다 곳곳마다 우리가 환영할 때 그것이 저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나와라. 그 얘기가 우리가 우상숭배,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짓의 자리, 그리고 불법의 자리, 불의의 자리, 어둠의 자리, 그런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 사랑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너나 잘 믿으라고 하면서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게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해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주님의 그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그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식으로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들이 계속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마음껏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의 죄는 4절이에요. 앞에, 아니에요. 그 앞에. 아까, 맞습니다. 아까 게 맞습니다. 아까 빨간 글자 나온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때 18장 5절인데요. 회색은 읽지 말고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불의한 일. 자, 4절에 보면 그의 죄와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죄가 뭔가? 그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죄요, 음녀의 죄요. 그 세상이 범하는 죄예요. 그 세상이 범하는 죄는 뭔가? 이 5절에 보면 그의 불의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지 못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 옳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 정도는 괜찮아. 어느 교회 장로님도 그거 하고 있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 나는 집사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성도밖에 안 되는데. 뭐 다른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마음에 용기를 얻고 또 그 세상에 그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님, 거기서 나오십시오. 권사님, 거기서 나오십시오. 집사님, 거기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분별하고 잘못 미혹되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나는 모르지. 나는 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뒤로 줄을 쫙 쓴 거예요. 나를 따라가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지자가 될수록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뒤에 줄이 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중지자가 돼가지고 옳은 일을 할 때야 뭐 다들 이제 옳은 길로 가는 게 그냥 정답인 줄 알고 다 쫓아가는데 중지가 사는데 거짓된 걸 선택하고 미혹받아 걸어가면 그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도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영어롭게, 그리고 사치, 그리고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그의 죄란 게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이름이 영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교회에서 싸움 나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영적인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멋진 사람이 되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순진해가지고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 위인전 나온 사람은 거의 뭐 예수님하고 비슷하신 분들이 알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알고 보니까 그분들의 사생활에 문제들이 많고 그분들이 또 잘못된 발언이나 잘못된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그런 일도 많더라고요. 우리도 어릴 때 위인전을 읽었을 때 막 존경했지만 나중에 좀 커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게 시작할 때 실망했던 경우들 여러분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영웅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어둠과 더러움과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인을 세워놓고 그 위인을 따라갔을 때 뭔가 우리에게 성공의 삶을 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위인을 따르다가 다른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따르고 따라야 될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본질과 근원 되시는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 외에 위인들에는 참고예요. 참고.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잘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뭐 해서 못했구나.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이 바로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본이 되는 거죠. 그 외에 그 주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은 다 주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제가 이런 성공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바빌론의 스타일과 분위기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치. 이 사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사치는 역시 이 바벨론의 문화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100만 원이 있어요. 한국말로 미국 스타일로 할게요. 1000불이 4개 있어요. 그러면 그 1000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11조를 떼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또 내가 살아야 될 필요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500불이 남았어요. 자, 이 500불은 뭐 해야 돼요? 세이브 해야 돼요. 요셉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분별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그 세이브한 것을 가지고 또 잘 사용을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올바른 경제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경제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면 내가 세이브해야 되고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도네이션 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자꾸 사치하는 방향 속에 그 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여러분 화수분 아세요? 화수분이 뭐예요? 밑에 빠진 독일 화수분이라고 그러죠? 그 화수분에다 물을 자꾸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사치라고 하는 미혹이 그래요. 거기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그 저장고가 차지를 않아요.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재정과 돈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미혹이고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경제적 가치관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스타일로 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여러분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는 세상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의지할 만해 보이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가정이 깨집니까? 남편들이 왜 무너져 버립니까? 아내들이 왜 무너져 버립니까? 내 남편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내 아내보다 좀 더 괜찮은 이성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은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전체를 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요셉도 유혹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가 그 유혹을 넘어갔습니까?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도 굉장히 멋있고 이 세상도 굉장히 괜찮고 이 세상도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줄 만큼 그런 멋진 말과 그런 멋진 행동과 그 멋진 모양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요. 마치 그것을 의지하면 굉장히 안정감을 누릴 것만 같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는 분은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면서 주님, 저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안전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큰 행복임을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소리와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해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여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큰 심판 앞에 놓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도 있었고 또 주님께서 오케이 하셔서 천사를 롯의 가정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알아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어요. 그의 아내도 도망치다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그 사이들은 아예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진지해질 때는 굉장히 진지해져야 돼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또한 고도모라고 하는 이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 우리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서 정말 이것은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고 죄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영적으로 그것이 울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경고라고 듣고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때 이거는 내 그냥 기우지, 내 기분이지, 내 느낌이지, 세상은 다 이렇게 하고도 다 벌 안 받고 다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계속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거기서 안 떠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또한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마는 거예요.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호를 받겠죠.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가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래요. 성령이 내 마음에서 살아계신 분들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만약 그것이 안 들린다면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신가? 요한복음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내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지 정말 그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예요. 그 늑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풀을 뜯어먹어도 여전히 늑대인 거죠. 정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분명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이요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영적인 복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이제 그 성화의 문을 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 모든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제 홍해를. 앞으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기능과 불기능으로 인도안 받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도 거기에 보이는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 보면서 마음에 그냥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40년을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단련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계속 배워가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 주님의 그 가문의 그 스타일을 배우고 또한 주님의 어떤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내 감정적인 노력, 자기 최면으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구원받다, 나는 구원받다, 나는 구원받다, 나는 구원받다. 스스로 자꾸 내게 그런 최면만 건다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의 확신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아멘!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 떠나는 사람이 정말 믿는 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그게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길을 열고, 아멘하고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8절에 그가 받을 재앙들만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가 섞은 잔에도 등등. 어떻게 재앙을 받습니까? 그냥 그대로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7절 한번 볼까요? 7절. 저기 체크한 것만,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애통함으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니. 아멘. 이 세상에 받을 재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세상의 재앙이 어떨 것인지. 근데 이 세상의 재앙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한다면 나와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있고 이 세상에 죄악에 빠져있고 우상숭배에 내 마음이 빠져있는데 이 마음대로만 내가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내가 마지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다면 돌이켜야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그 죄와 함께 무너진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대부분이죠. 그렇게 넘어지는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이 믿음의 여정이 끝이 나는 분들도 계세요. 고라처럼 이 믿음의 여정이 끝이 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 내가 있었지만 주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다가 결국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그런 일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틀 전에 한결이 생일이라 우리 신과 함께 임과연 이런 영화를 함께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씁쓸했던 게 그 오달수 씨가 통편집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미 미리 다 찍어놔가지고 그거를 요리조리 이렇게 특수하게 그 편집을 해가지고 뭐 그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사실 없는 배우지만 각도하고 그걸 잘 조정을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오달수 씨는 이제 통편집에서 사라지고 그 다른 배우가 그것에 다 이렇게 그 조화롭게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오다수 씨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결국 그의 삶 속에서 쌓이고 쌓인 그 어떤 그것이 어느 날 터지면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사건들과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래 위에 성 쌓지 말라 그래요. 그 모래에 성을 쌓으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불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에 모래에 성을 쌓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창세기 18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예레미야서 5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청에 달하였음이로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 얘기는 이제 심판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이 죄가 쌓여가지고 이제는 완전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경우가 되면요.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고 그 개인도 망하게 돼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망해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좋은 공동체 만나야 돼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웃도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속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 공동체, 그 개인의 죄가 계속 방치되어서 그것이 죄가 하늘에 사무쳐지는 순간에 재앙이 오고 그 재앙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일들까지도 망친다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그런 경우 안에 그 옆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상처받고 아파하는 분도 계실 줄 몰라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망하는 자리에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군 병원에서 사랑니를 뽑은 적이 있어요. 사랑니를 뽑으니까 마취를 해주더라고요. 마취를 하면서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식사는 마취가 풀리고 드시라 그랬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먹다가 혀 깨물고 잇몸 깨물고 그리고 나중에 마취가 풀렸는데 입안에 이것저것 막 헐어 있는 거예요.
이 마취가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살이 하다가 우리는 이 세상의 마취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있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고 주님을 그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찌른 때 그 고통과 아픔 그대로를 그것을 그 주님이 느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알면서도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또 찌르고 또 찔러도 그것을 내가 찌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사유들처럼 경고해도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진지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바른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그 중심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부서졌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 그 일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못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졌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 번 다시 그런 실수와 그런 죄와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서서 오직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마취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마취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돌이켜 그곳에서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권면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붙들려서 죄가 하늘까지 차서 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맴돌지 않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그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